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맞죠? 뭘 알고 맞다고 하시는 건지 틀리고 모르고 맞다고 하시는 건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즘 뭐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각지에 전쟁의 소식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더 발발했으면 발발했지 전쟁하고 끝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전쟁을 보면은 이게 과거의 전쟁과 오늘날의 전쟁이 좀 많이 다르구나. 현대 전쟁은 앞으로 과학전의 양상이 되어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런 그 첨단 무기들이 과거의 탱크가 아니고 과거의 비행기가 아니에요. 다 사람이 안 타는 무인 탱크, 무인 비행기예요. 사람이 없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없는 전쟁을 하니까 사람은 안 죽어도 되겠네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로 돌아오죠. 그리고 결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기계도 결국은 이제 사람이 다루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이 한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앞으로의 현대 전쟁도 사람이 없는 전쟁이라고는 해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전쟁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이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전쟁의 아주 중요한 근거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요, 결국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머리의 싸움도 아니며 가진 무기의 차이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의 문제지, 이게 뭐 사람 숫자도 아니고 또 그 가진 무기가 얼마나 더 발달했느냐,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더 작게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쟁일 수도 있죠. 우리 개인사를 보더라도 다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인생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 내 삶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드온이요,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래도 쓰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기드온이 쓰임 받았습니다. 사사가 됐어요.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차리는 거예요. 자, 그 진영을 차리는 것을 어디에 차렸느냐 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하루쌤 곁에다가 진영을 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영을 차렸으면 적군도 진영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적군인 미디안 연합군은 어디에다 진영을 차렸느냐라고 보니까 모래산 앞에 진영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래가 뭐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가 아니에요. 모래라고 불려지는 이 산이죠. 자, 그런데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룹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글로만 읽으면은
뭐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좀 보기 쉽게 하려면은 우리가 시청각적인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더 좋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를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마련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사진이고요. 뭐 이렇게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갖고 좀 죄송한데,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다가 진영을 치고 있느냐? 되려나 모르겠네. 아, 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데 있죠. 여기다가 진영을 차린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리고 미디안은 어디다 진영을 차렸느냐? 바로 요 앞에 여기하고 여기가 그래도 거리가 좀 돼요. 예. 여기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여기는 모래산이니까 여기가 이제 미디안의 진영입니다. 자, 미디안의 입장을 먼저 볼게요. 자, 미디안이 방금도 제가 여기다가 진영을 차렸다고 했죠. 모래산입니다, 산. 근데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에 왜 왔죠?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물자가 뭐예요? 곡식이에요, 곡식. 곡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밭에 있죠. 곡식이 밭에, 농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우리가 지금 뭐 마트에 가면 곡식이 있지만은, 예, 곡식이 밭에 있죠. 그 밭이 요 앞이에요, 요 앞. 여기가 이제 평야예요, 평야. 요 평야인데 요 평야에 언덕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모래산입니다. 이게 모래산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래산 앞 골짜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그 지도가 아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산이 있고요. 그 사이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진영을 차린 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왜? 전략적으로 매우 잘한 겁니다. 이스라엘 평야에 곡식을 수탈하면서 사방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약간 솟아있는 모래산에다가 진영을 차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적군이 오더라도 높은 산에서 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모래산에다가 진영을 차리고 그 주변 이스라엘 평야에 나는 곡식들을 수탈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적군 이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자, 그리고 골짜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골짜기면은 적들이 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적들이 오면은 골짜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골짜기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포위만 하면 돼요. 골짜기는 천연의 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일단 들어오면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가 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찾은 게 바로 이 미디안이 모래산 언덕이 앞 골짜기에다가 진영을 차렸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드온이 진영을 차린 이 하롯셈 근처, 이 하롯셈 근처가 어딘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제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어로 보면은 하롯 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롯셈이라고만 표현하는데 지도를 보면은 하롯 벨리라고 해서 벨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골짜기예요. 그 또 자세히 보면 양옆으로 약간 이제 그림자 가진 부분이 있죠. 예, 약간 높은 지역이 있고 그 사이로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연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진영을 차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포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양옆에서 공격을 하면은 아주 손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천연의 전략 요충지가 바로 이 기드온이 진영을 차린 하롯셈 근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롯셈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지도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롯셈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디안이든 기드온이든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는 아주 진영을 잘 차린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 기드온이 진영을 하롯셈 근처에다가 차린 데에는 한 가지 더 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샘이 있죠. 그렇죠.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인 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대치만 하고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판이 안 나죠. 그러면 서로 들어와. 그 들어오면은 쳐들어오는 쪽이 불리하니까 들어와 하면은 쳐들어오는 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디안이에요, 기드온이에요? 자, 보세요. 아무도 안 움직이면 판이 안 나. 손해를 볼 것도 없지만 득을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디안은 곡식을 수탈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곡식 다 걷어들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럼 누가 손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스라엘 손해야. 기드온의 손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움직여야 돼.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참 좋아요. 근데 공격을 해야 된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기드온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공격을 해야 돼요. 기드온이 공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기드온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군대가 모자라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현대 전쟁도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성경은 아니 사람 없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사람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의 군사는 지난 시간에 12부족 중에 4개 부족만 모였어요. 그 4개 부족에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3만 2천 명이었더라. 자, 그러면 미디안의 군사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기드온 이스라엘은 일단 지금 3만 2천 명이에요. 그럼 적군 미디안은 몇 명일까요? 10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르죠. 아는데 저는 13만 5천 명이에요. 자,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저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는 숫자만 보면 미디안이 이겨야죠. 이건 당연히 이거 숫자 싸움인데 이거는 아니 3만 2천 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숫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숫자는 알아요. 3만 2천 명인 걸. 근데 적군의 숫자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8장에 나와요. 오늘 7장이잖아요. 8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8장에서 언제 나오냐? 전쟁 다 끝나고 보니까 14만 5천 명이었어. 그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백승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백전백승만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너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얘기겠잖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나는 알지 모르겠는데 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숫자를 가늠을 못한다는 얘기, 적군의 숫자를 가늠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들이 얼마만큼 모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모르는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더군다나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많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정도의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 불리한 싸움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13만 5천 명인 걸 다 알아도 이거 싸움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이 전쟁을 하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사람을 보완해야 되는, 사람을 채워넣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12개 부족 국가에서 지금 몇 개 부족만 불렀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네, 그렇죠. 4개 부족 국가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모두 12개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전쟁을 났는데 충청도 하고 서울만 가지고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긴다. 충분히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아니 전국 팔도에 지금 전라도도 있고 부산 뭐 있고 다 경상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부르고 왜 우리만 가서 싸웁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저들이 우리보다 확실히 많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더 강하다는 것도 알고요. 우리는 기껏해야 농사 짓다가 불려가고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군사로 훈련받은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낙타를 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데 지금 일단 가장 먼저 머릿수가 부족해. 그러면 4개 부족에서 3만 명을 모았다고 한다면 산술적으로만 따져서 12개 부족을 다 모으면 대략 한 9만에서 10만까지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2개 부족에서 지금처럼 4개 부족에서 3만 명을 모았으니까 12개 부족에서 10만 명 가까이 끌어모았다. 그러면 10만 대 13만 5천 명 해볼만 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닌데. 그렇죠? 맞아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 숫자를 좀 비슷하게 맞춰 놓고 나면은 해볼 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애들 그 운동회 때 또 보면은 그 하이라이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재밌는 게 그 줄다리기. 이거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이 줄다리기가 중요한 게 있어요. 기준, 원칙. 그게 뭘까요? 그렇지, 인원수. 양쪽의 인원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맞으면은 따지죠, 항의하죠. 아니, 우리가 한 명 더 부족하다고. 그럼 저쪽에서 한 명을 빼든지 우리를 한 명을 더 보충을 해두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없나 봐. 나 같으면 따졌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줄다리기가 뭐라고? 그거 한두 사람 더 붙는다고 이길 수 있겠어요? 있죠. 그렇죠. 잘 알잖아요. 한 사람이 아쉬울 때예요. 한 사람이. 줄다리기 개념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아쉬운 마당에 하물며 전쟁을 하는데 그 한두 사람이 별거 아니겠어요? 10만 명이라도 되면은 10만 명 대 13만 5천 명? 해볼 만하다. 하나님, 제가 이거 다른 거 부탁 안 드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만밖에 안 되니 나머지 7만을 좀 채워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명령을 기드온에게 하십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못해도 머리 숫자는 맞춰놓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너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사람 좀 채워주세요라고 입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무 많다. 이거 아닌데? 이미 이 상황에서는 사람 더 달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내가 사람 더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설마 제가 예전에도 이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제가 옛날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한 7년 되네요. 그러니까 5, 6년 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가 이제 IMF 막 터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군대를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훈련소에 막 그 수용 인원보다 150명이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훈련소 간 날 훈련소장이 손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사람. 세상에, 군대 가려고 왔는데 집에 갈 사람 손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물론 군대를 2번 간 건 아니지만은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랬는데 세상에 손을 막 들어요.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어요. 그래갖고 걔들 진짜 차에 태워갖고 그 밤중에 한 10시 넘어서 갔던 것 같아요. 한 10시 넘어서 집에 돌려보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명 걸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 32,000명이 그냥 놀러 왔겠어요? 소풍 왔겠어요? 지금 싸우러 온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자리인 걸 알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두려워 떠는 자들 집에 보내. 그러니까 기도원이 설마 갈까? 얘들이? 야 두려워하는 자들은 손을 드시오. 이게 진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3분의 2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와, 10,000명 대 135,000명. 해볼만 하죠? 제가 아무리 이거 수학을 못해도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아니, 지금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사람을 더 채워도 모자랄 와중인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두려워 떠난 자들 집으로 보내.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10,000명이에요. 자, 이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롯셈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하롯셈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게 연결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하롯셈 지금 이스라엘의 하롯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 장소예요. 하롯이라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있는 게 나을까요?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돌아가는 게 정답이에요. 왜? 두려움으로는요 어떤 전쟁도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놈들 데려다가 싸워봐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두려움이 전염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전쟁은 300명이든 10,000명이든 32,000명이든 135,000명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조건도 상황도 결국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신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두려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계시면 이긴다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야 이기죠. 머릿수가 채워져야 이기죠. 전쟁에 무기가 있어야 이기죠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했는가? 그 이유에 관하여서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거꾸로 간 거죠. 우리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그 트럼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본 기사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어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받는 게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이뤘다라고 하는 기사가 떠갖고 제가 봤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 진짜 노골적으로 노벨상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벨상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아니 주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요? 정작 이 노벨상을 주는 이 노르웨이가 노벨상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이 노르웨이의 이 노벨상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고 싶어도
받고 싶다고 막 여기저기 동네방네 그냥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녔어도 안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상한 기사를 봤어요. 트럼프가 결국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남이 받은 거를 본인이 받았어요. 자, 보시면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죠. 세상 저렇게 해맑은 웃음을 좀 본 적이 없어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옆에 있는 여자분이 베네수엘라의 이 야권 지도자이면서 인권 운동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네수엘라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을 받고 독재에 저항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노르웨이의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이 마차도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이름도 마차도가 우리 어가면 좀 그런데 이 마차도라고 하는 이 여자 인권 운동가가 이렇게 생명 걸고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니 이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줬어요. 줬는데 그 준 거를 받은 지 뭐 며칠도 안 돼 갖고 그걸 고스란히 옆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줍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하다 정말 받은 상도 가로채는 그런 경우를 제가 처음 봤는데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이 트럼프가 지금 체포해갖고 뉴욕에다 지금 데려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두로 마차도 이렇게 이름 비슷해갖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여자 마차도라고 하는 이 인권운동가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베네수엘라의 독재를 해결했다.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서 이 노벨상 내가 받은 노벨상을 트럼프한테 줍니다 하고 준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액자가 저 가운데 동그란 게 있잖아요. 저게 노벨상이에요. 그 노벨상을 이렇게 액자에다 해갖고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줬더라고요. 그냥 참 이게 귀한 거죠. 저 이 옆에 있는 여성분 노벨상을 정작 수여 받은 사람은요. 또 목적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베네수엘라로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면은 나를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좀 밀어달라. 참 뭐 저마다의 다 목적이 있어요.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기를 원했고 또 옆에 있는 이 마차도라고 하는 인권운동가는 나는 노벨상보다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니까 대통령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는데 정작 이 기사로 정말 황당한 거는 노벨상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 노벨상을 수여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다. 결국은 이 노벨상의 국제적인 위신을 떨어뜨리는 아주 치명적 사건이다라고까지 이제 기사로 내보냈더라고요. 참 제가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면서 인간은 내가 세운 공로를 자랑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남이 세운 공로까지도 빼앗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 이게 인간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채용 플랫폼 캐치라고 하는 곳에서 20대와 30대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제 직장 초년병들이죠. 직장 초년병들 2,8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이 최악의 직장 상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자, 1위로 대답한 44%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성과를 가로채는 선배. 내가 다 했는데 내 선배가 이거 내가 했어요? 라고 하면서 성과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걷다 대놓고 네가 내가 한 건데 왜 네가 했다고 해? 라고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한 거를 빼앗기는 거예요. 참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노벨상 뺏는 거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참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이러니 저러니 뭐 조건이 어쩌니 저쩌니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분명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리를 주겠다고 하셨지 이누스 채워넣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충족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무기를 동원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무기 끌고 와라. 이누스를 채워라. 그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머릿속에도 온통 아이고 머릿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마치 숫자가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조건에 매달리고 상황에 매달리는 거예요. 상황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상황이 좀 좋아야, 조건이 좀 돼야 이게 뭘 일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건대 이러한 사람들이 만일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 공로 다 누구 거예요? 이거는 다 내 거야. 다 내 거예요. 다 내가 잘나서 한 거예요. 다 내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잘하셨는지, 야, 사람으로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사람 채워넣지. 무기로 될 줄 알았으면 무기를 채워줬지. 아니야.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32,000명일 때는 그나마 여러분 승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5분의 1의 승률이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이면 한 사람이 5명씩 죽여야 돼. 그럴 자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5명 못 이겨요? 아니, 뭐, 여러분 그 정도는 능력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32,000명일 때는 5분의 1의 확률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줄여갖고 몇 명이 됐어요? 10,000명. 자, 10,000명이면은 한 사람 앞에 13명만 싸워서 이기면 돼.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더 이상 지금 기도는 계산기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32,000명으로 우리가 몇 사람을 싸워야 되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됐어요. 계산기를 뚫어, 이야 씨, 한 사람이 13명을 싸워야 돼? 이거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산기 내려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산기 두들겨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두들기고 있는 인생의 계산기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쫄딱 망하게 하시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자녀의 여러 가지 아픔이 있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셔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행이라고 부르죠. 와, 난 물질 좋아하는데 물질 다 끊어지고 건강 다 끊어지고 세상에 저는 여러 가지 권위와 명망 다 잃어버리고, 아유 나는 그게 좋은데, 그랬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유 나는 세상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면 만족되는 여러분의 걸음과 호흡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 이제 돌아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전쟁을 나갔는데 32,000명도 부족해 죽겠는데 돌려보내갖고 이제 10,000명 됐어요. 이젠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계산기도 안 나와요. 이건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쯤 되면 이제 기드온한테 진짜 이건 소위 표현한 젊은 사람들 표현한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이게 막 완전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아휴 진짜 나 이거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요? 미치겠죠. 그죠? 미치겠죠.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다 지가 한 짓이 있어. 제가 지라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기드온이 한 짓이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하여튼 실컷 시험했어. 하면 실컷 시험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뒤끝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되로 주고 말로 받아. 지금 오늘 상황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말 건데 미쳤네. 내가 미쳤어. 지금 기도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시험하시는데 이게 극한으로 몰고 가시는 극한으로. 지금도 충분히 절망스러운데 뭘 어떻게 더 하라고 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가로 가라는 거예요. 물가로 가면은 이제 거기서 물을 먹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시험한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그의 태도를 보실 때, 믿음의 태도를 보실 때 하나님은 항상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믿음에 대한 태도, 신앙의 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결코 뛰어난 자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태도가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실존하는 인물들을 자꾸 언급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누군지 아세요?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 뒤에 뭐 테라, 뭐 루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에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한참 이렇게 유행한다는 그 비트코인. 이 권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테라, 뭐 루나 그런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이 사람이요 한때 잘 나가는 IT 기업의 젊은 사역가였어요. 이 사람 좀 생긴 걸 뭐 저 외모를 좀 따지는 건 아니지만 똑똑해 보여요, 모자라 보여요? 안 똑똑해 보여요? 외국고등학교 나왔어요, 외국고등학교. 그리고 최고의 명문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개 복수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한 개도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2개의 복수 전공을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교에서 마친 사람이에요. 자, 이래도 모자라 보여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랬던 이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결국은 그게 드러난 거예요. 자, 얼마의 피해가 있었느냐라고 보니까 우리 돈으로 59조 원입니다. 59조 원. 이 한 사람이 벌인 사기 행각이 5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결국은 잡혔어요. 결국은 잡혔어.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 15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15년형이면 좀 매우 미국 사람들이 주는 형량치고는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그가 법정에서 반성문으로 제출한 게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와갖고 제가 봤어요. 기도 안 차요. 반성문이면 최소한 반성의 태도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 자기는 어려서부터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만 한 결과로 이렇게 내가 범죄자가 됐는데 이거 다 부모님 탓이라는 거예요. 나를 공부시킨, 나를 공부만 하게 만든 부모님 탓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놈은 15년이야 150년을 때려도 야, 이놈 바뀔 놈이 아니네. 여러분, 똑똑한 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잘난 사람도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모자라도요 하나님 태도가 온전한 사람을 쓰십니다. 붙잡혀가고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자, 제가 언젠가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실 건 아는데 어쨌든 간에 군대에 보면 이제 특수부대가 있어요. 굉장히 험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만 뽑는 이 특수부대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PD가 교관한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 특수부대에 적합한 사람으로 선발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배제하느냐라고 했더니요, 이기적인 사람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기적인 사람을 뽑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기적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와 자기 팀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기적이면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수긍을 갖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하물며 하나님은 조건과 능력보다는 관계와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10,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조차도 물가로 가갖고 또 구별해라. 뭘 보시기려고?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태도. 자,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제가 재밌는 사진 보여드릴까요? 아까 전에 하롯샘 보여드렸죠.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가갖고 재연을 해봤어요. 자,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이 더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면 저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안 하면 또 어떻게 먹을까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네.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입을 대지 않고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구별해갖고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제하셨어요? 다 제하신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은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서서 물 마시는 게 엎드려서 물 마시는 것보다 용이할까요? 불편할까요? 훨씬 더 불편하죠. 예, 훨씬 더 불편한데 이런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300명이었더라.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 300명을 통해서 기드온의 용사로 두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허겁지겁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자들, 또 다른 한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먹는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보세요. 전쟁터에 왔는데 여기가 여러분 우리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되게 척박하고 또 아주 극악한 조건입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에서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샘물은 진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자, 샘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물에 뛰어들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네. 저는 또 옛날에는 또 제가 왜 하나님이 입을 대고 마시는 자들을 빼셨을까라고 했더니 위생 개념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입 대고 먹냐, 다 같이 먹는 물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위생 개념 때문에 빼셨다. 뭐 그런 얘기도 웃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이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왜 돼요? 전쟁이니까요. 전쟁이니까요. 만일 전쟁이 아니라면 엎드려 먹든 그냥 무릎 꿇고 먹든 심지어는 들어가서 먹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에요. 경계를 서야 될 군인,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될 군인이 무방비 상태로 엎드려서 물을 먹고 그냥 허겁지겁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아 먹는다? 이거는요, 기본적인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태도, 자세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갖춘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계하는 사람은 고작 300명. 자,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계산해 봤어요. 한 명당 몇 명씩 죽이면 될까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한 명당 몇 명씩 죽이면 될까요? 대략 한 450명씩 죽이면 돼요. 예, 우리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450입니다. 자, 이런 300명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안 되는 싸움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된다라고
라고 말해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이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300명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요.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병력은요, 이 이스라엘의 병력이 10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100분의 1로 줄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전쟁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이 끄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무엇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불안해한 겁니다. 금을 사야 되나? 아까 얘기한 비트코인 사야 되나? 땅을 사놔야 되나?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우리의 불확실한 삶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축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조건도 상황도 숫자도 능력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확실한 것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는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숫자로도 해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승산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숫자가 없어도, 내게 지금 물자가 없어도, 내게 지금 권력이 없어도, 내게 지금 상황이 충족되지 못하였어도 나에게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승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일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드온과 같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32,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300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조건과 환경, 숫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인생의 싸움, 그 가운데에서도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당히 나아가 싸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그 열매를 거두어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해도, 물질이 없어도,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충족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식이 그 좁은 길 예수